자, 1절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시면서 그 1장의 내용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죠? 요한계시록 1장 얘기가 쭉 됐어요. 그 다음에 2장부터 3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라 그랬어요? 7 교회에 대한 편지였어요. 그죠? 근데 그 7 교회는 바로 그 당시의 교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셨던 것처럼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너희가 믿음 지켰어.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 보세요. 2장 3장은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거라면 4장 5장은 뭐냐면 어떤 거냐 천상에 있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구조는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의 땅의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반드시 그거와 대비되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늘의 것을 딱 보여줘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7교회는 이러이러한데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 4장에 보면 이제 보좌들과 24장로들이 금관을 넣으며 거룩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하시면서 5장에 가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죠. 근데 요한은 그걸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떼어줄 자가 없어서 울었을 때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걸 띄시면서 이제 6장부터는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6장부터 그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6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인이 띄어지는 거죠. 7 재앙이 시작돼요. 근데 재앙은 언제나 보면요. 자연 재앙이 보통 1재앙부터 4재앙까지 자연 재앙이 오고 그게 갑자기 또 휙 올라가서 영들의 전쟁. 그래서 순교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게 패턴이 비슷해요. 그래서 7째 인이 띄어줄 때에 그때 다시 뭐가 시작되면 7 나팔 재앙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3번이에요. 인재앙, 나팔 재앙, 오늘 이제 있을 마지막 대접 재앙. 근데 이거를 시간 이제 2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인재앙 끝나고 나팔 재앙 끝나고 대접 재앙이 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는 전체적인 똑같은 재앙인데 이게 점점 깊이를 더해 간다. 인재앙 때는요. 보통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 근데 이 나팔재앙일 때는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근데 대접재앙 때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깊어진다. 이 재앙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재앙도 보면 항상 이 7재앙 중에 첫 재앙부터 4재앙까지는 주로 지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5째 재앙부터 갑자기 휙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는 헬라의 그 철학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참 영특했죠.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자기네 나름대로 철학이라고 그랬고 이데아라고 그랬거든 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영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우리 몸은 함부로 해도 되고 이제 그래서 이원론이 생기고 뭐 그런 건데 어쨌든 여기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거면 너희 지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그 배후에 내가 있어. 그리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 사단이 있어.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11절까지 두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이 10장까지요. 10장까지 그 7째 10장 7절 보시죠. 10장 7절. 제 성경 409페이지입니다. 7장 7절. 먼저 찾으시는 분이 읽으세요. 10장 7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랬죠. 7째 나팔 두 번째 재앙에 7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 그 이제 나팔을 불고 재앙이 시작돼야 되는데 잠깐 얘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12장, 13장, 14장. 얘기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면 15장으로 가시면요. 15장, 네. 16장 1절. 읽어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적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만약에 그 이야기가 없으면요. 아까 읽은 10장 7절 7째 나팔이 불 때
이 얘기가 다 없으면 여기로 딱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잠깐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12장, 13장, 14장.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에 말씀드린 두 증인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이야기는 왜 하나님이 이런 징벌을 내리시고 어떻게 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14만 4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7장에서도 보면 인을 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황충들에게. 그죠? 근데 그 인침은 어떤 자에게 받는다 그래서 7장 한번 찾아보실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안에 7장 3절 7장 3절 제 성경은 406페이지 저는 먼저 찾으시면 읽으면 우리 같이 읽어요. 406페이지 7장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우리는 인침 받았어요. 왜? 어떤 사람이 인침 받는다고?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종이라는 거는 뭐예요? 나는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세요. 내가 그 믿음이 이기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인침을 받는. 그게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인침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침 받은 그 사람이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구원받은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됐습니다. 아니에요. 애기 뱃속에 있을 때는 빨리 낳고 싶어갖고, 그쵸? 근데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한 거야. 아우 뭐요 여기까지 차갖고 눕지도 못하고 소화도 안 돼. 그런데 막상 나봐요. 그쵸? 구원은 인침 받은 것이 끝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인침 받은 자들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해요? 인침 받은 자는 면해요. 근데 이게 점점 재앙이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인침 받은 자도 환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처음에 인침 받은 14만 4천이 그 숫자 중에서 14만 3,999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14만 4천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인침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거를 이제 흉내 내려고 마귀가 와서 여러분 666 그건 뭐예요? 666을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다라 있으면 기억은 1, 니은은 2, 디귿은 3 이래가지고 그 이름의 그 숫자를 합한 뭐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래요? 짐승의 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죠. 3은 성부, 성자, 성령. 4는 사람의 수. 그렇죠? 그래서 3, 4, 12 곱해서 12이 완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7에서 하나 못 미치는 게 뭐예요? 6이에요. 그러니까 6은 무슨 수냐?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수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보세요. 666을 받으면 짐승의 사단의 그 사람이 됐다. 그 당시에 666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사람들은 오늘날 뭐로 생각했어요? 마그네틱 카드가 나왔을 때 이거 쓰지 말아야 된다. 또 뭐 백신 이거 코로나 백신 나왔을 때 맞지 말아야 된다. 좀 이따 베리칩 나왔을 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카드 시대에 썼어요. 아니면 1세기에 억압받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짐승의 표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장사하기 위해서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서 그 회원이 되고 또 들어가면 뭐 해야 돼? 우상한테 절해야 되고 로마 왕조에 절해야 되고 결국 우상의 종된 자가 받는 게 666이에요. 그것을 거부한 자 하나님의 인침받는 세상은요 딱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뭐 그리스 영화 보면 이런 말 있죠.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그리스인과 그리스인이 아닌 거, 뭐 옛날에 이런 것처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두 종류예요, 여러분. 두 종류. 마귀를 따를 건지 하나님을 따를 건지. 아니 나는 마귀 안 따르고 나를 따를 건데 내가 마귀예요, 여러분. 너는 너희 조상,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어요. 우리는 성품 자체가 악해요.
우리가 그거를 딱 넣고 계시고요. 그 사이에 벌어지는 지금 12, 13, 14장의 얘기 중에서 우리는 14장 1절 14장 1절 제 성경 412페이지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먼저 사진 분 읽으시면 돼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아멘. 그것이 환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의 그 생명은요 육신의 생명만을 뜻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사이에 이 시간이 지난 동안에 인침 받았지만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환난을 당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겠고, 예수님 활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저희가 보통 BC, AD 한 35년경으로 보는 거잖아. 30년. 근데 지금 이것이 쓰여진 거는 90몇 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영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 14만 4천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요.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세 개의 이적이 있어요. 지금 이적 세 번째예요.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자,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이적은 뭐냐면 여자의 이적이에요.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세 개의 이적을 얘기해.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뭐를 옷 입었대요, 여러분? 해를 옷 입었대요. 해를 옷 입고 발은 어디에 있어요? 그 발에 달을 발 아래에 둔 사람이에요. 이거는 뭘 생각하느냐?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올 때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있겠어요. 이 여자는 뭐죠? 여자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외형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교회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해를 옷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옆 사람을 보시면서 헤옷을 입으셨군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헤옷을 입으셨군요. 김만수 권사님 헤옷을 입으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와 어떤 삶의 문제와 어떤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해를 옷 입고 발로 달을 밟고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존재를 확실히 아십시다. 두 번째 이적은 뭐냐면 용이에요. 용이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또 3절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있어요. 제가 다 읽진 않겠어요. 우리 새벽 설교로 다 했어요. 두 번째 이적은 이제 용이 나와서 여자가 그 낳은 아기를 삼키려고 해요. 근데 성공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아기는 하늘로 올라가고 그 아기가 결국 메시아 예수님이죠. 그 여자가 도망하면서 그 여자를 막 해치려고 할 때 우리한테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그 언제 죽을지 모르고 지금 보니까 박해가 너무 심해져 갖고 사람들은 이제 늙어서 1세대는 늙어서 죽어가고 지금 2세대는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만나보지 못한 그 후세들이 자라고 있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 같고 박해는 언제 끝날지 몰라. 박해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더해진다. 주님 오실수록 어둠은 점점 더해진다. 아멘.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핍박받는 그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러니까 그 핍박당하는 지금 7교회예요. 핍박당하는 소아시아 교회예요. 믿음의 교회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 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소망이 뭐냐면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 그 기간이 지나면
끝날 것이다.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나타나는 15장 1절이 뭐라고요? 15장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다른 거는 그냥 이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세 번째 이적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이적은 뭐냐면요. 크고 이상한 이적이에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뭐라고요? 곧 마지막 재앙이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뭘 섞으셨대요? 진노가 이것을 마치리로다. 이들이 들고 있는 자는요 어떤 대접이냐? 16장 1절 아까 봤죠? 16장 1절 빨리빨리 가세요. 16장 1절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뭐를 쏟으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꽉 찬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들의 죄가 관영할 때까지 꽉 찰 때까지. 저는 사실 한 주간 토요일도 그 계엄 그거죠. 탄핵 그걸 보면서 사실은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정당이나 누구를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도 작은데 그런 얘기 하다가 의견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저는 단 하나 나라가 어려워지는 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그래도 탄핵이 되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하나님 탄핵만은 면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4시 되기 전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구나. 아멘. 그것이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는 벌이라면 사람이든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면 아프지만 내가 받아야 되는 잔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구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까 그래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저녁 때 와서 기도할 때는 그냥 여기 왔는데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지도자 복이 없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다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 아니죠. 주님이 이 더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허락하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고 부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편해지니 우리는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 갔다 그래요. 방이 너무 좁으니까. 그 좁은 방에서 자느니 그냥 교회 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기도하면서 자는 게 낫겠다. 그래서 갔다고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냐? 절박함이 사라진 절박함. 주님 아니면 죽어. 주님 아니면 못 살아. 그 절박함이 어느새 우리에게 사라졌더라. 이 기회를 통하여 나라 없으면 못 살지. 나라가 어지러우면 못 살지. 나라가 정말 공산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이 나라에 그런 기운이 스며들고 알게 모르게 어느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기도로 연합하는 일 밖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7 천사에게 부으신 7 대접 진노의 잔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5장은요 1절부터 4절까지 특히 요한계시록 2장 15장 2절 시작.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이후에 5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증거 장막이 열려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1, 2, 3, 4절 다음에 5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원래 어디에 와야 되냐면 이 7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18절 또 19절 이게 다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 이후에 이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와야 돼요. 근데 이걸 왜 일부러 요한은 이렇게 앞에다 갖다 놨느냐.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 이 일곱 대적은 지금까지 있던 이네 재앙, 나팔의 재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때는 믿는 자들은 면하게도 해주고 비켜가게도 하셨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모두가 겪어야 되는 환란이 올 텐데 걱정하지 마. 그게 끝난 후에 너희는 어디에 서 있게 될 거야? 어디에? 주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유리바다인데 여기 이상한 말이 나와요. 2절에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대요. 왜 불이 섞였을까요, 여러분? 왜? 그건 왜냐하면요. 지금 막 일곱 재앙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불과 유황과 그런 걸로 심판한다고 지금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막 포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아직 그 불기가 남아있는 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1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언제의 이야기냐? 일곱 나팔 재앙이 다 끝난 후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들이 한 거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써있냐면 세 가지를 이겼대요. 2절, 15장 2절에 뭘 이겼어요? 짐승을 이기고 두 번째 뭐를 이기고요? 그의 우상을 이기고 세 번째 뭐예요?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이름의 수가 뭐죠? 666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이긴 사람들, 그 이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뭐를 가졌대요? 뭐를 가졌대요? 하나님의 검은고. 왜 내 검은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검은고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검은고를 주셨다는 거죠.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아무나 찬양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내가 생명 있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부른 오늘의 이 찬양이 여러분 마지막 찬양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오래전에 만났는데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엄청난 부부싸움을 해서 이제 남편이 그래도 나가면서 여보 갔다 올게.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날 출근하다 교통사고 사망했어요. 그 아내가 막 울면서 저는 수십 년이 지난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내가 그때 그냥 잘 갔다 와. 내가 아무리 화나서 잘 갔다 아니면 아무 말이라도 내가 하지 말걸. 오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 내가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여러분 마지막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우리에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없다면 이렇게 가다가 언제까지 가겠어. 어쩌면 우리나라에 지금 계엄, 탄핵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정신 차려 이러다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 하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우리는 찬송 부를 때요. 내가 이 마지막 찬송,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 될 수 있어. 내가 오늘 가족하고 사는 이 날이 내 마지막이 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지막은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어떠함이 아닌 눈에 보이는 상황은 로마 황제한테 절해야 되죠. 그런데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검은고를 주시면서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그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게 먼저 있는 거고, 근데 그들이 뭘 불렀냐면요,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 우리 요거는 잠깐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언제 부른 노래냐? 출애굽기 15장 제 성경은 104페이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15장에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이 이야기는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넌 후에 이 사람들이 어떤 장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건너왔어요. 홍해 앞에서 죽음 앞에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가르셨을까요? 1번 백성들이 불쌍해서, 2번 백성들이 기도해서, 3번 모세가 기도해서. 1, 2, 3 어느 것일까요? 답이 없어요. 정답 아니에요. 정답은 무엇이냐? 출애굽 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을 잠깐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결단하셨냐면요. 그들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2장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제 성경은 84페이지 시작. 24절 2장 24절 25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로 하신 것은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 약속. 구원하기로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하나님께 좀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 죄의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상황은요, 다 죽어가고 지금 겨우 건너왔는데 거기 지금 애굽의 그 마차들이 막 뒤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물속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는 건너왔는데 만약에 물이 안 닫히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보니까 내가 건너온 그 바다가 닫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게 모세가 외친 모세의 기도예요. 그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지금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그 2절 3절에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어디로 이어지냐? 어린 양의 찬양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뭐라고 찬양하느냐? 요한계시록 15장 3절, 제 성경 414페이지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그 많은 애굽의 그 군대들이 죽어가는 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의롭대요. 하나님은 참되대요. 맞아요? 이 심판날에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죽이실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의롭고 참돼요. 맞아요? 맞아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나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 홍해의 바닷물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진작 죽었을 거고, 갈라져서 내가 건넜는데 그 사람들도 건너오고 있는데 다시 그게 합쳐지지 않았다면 나는 거기서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사람들은 나를 살리시고 그 사람들은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와 연결돼요?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실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는 영원한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지금은 똑같이 살아도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날은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는가? 내가 교회 활동, 무슨 활동 열심히 했지만 내가 주인 돼서 내 이름 내세우려고 내가 했는가? 내가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한 자로 그 유리바다, 아직도 유황 냄새가 물씬 나는 그 옆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이 부르는 마지막 찬송이에요. 이게 마지막인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면서 그때는 다른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이 땅에 마지막이, 그렇다고 뭐 내일 종말이 온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마지막이 온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내 곁에 누군가가 구원을 얻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나의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는 그 마지막임을, 이때가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할 때임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님을 경배한다고 했고요. 이제 5절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막은 뭐죠? 광야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이에요. 그 장막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죠. 그게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있죠?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통해서 심판할 때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기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8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일단 재앙이 진노가 시작되면 그때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제가 마지막. 그런데 이 마지막은요.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종말과 제가 말씀드리죠.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인류의 종말은 주님이 재림하는 때예요. 근데 개인의 종말은 언제냐? 이 땅에서의 내 육신의 삶이 마감하는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서밖에 없다? 이 땅에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정말 마지막 때야. 정말 여러분 뭐 모르죠? 누가 뭐 미친 지도자가 3차 대전 핵전쟁이 만약에 정말 미친 어떤 그죠? 일어났어. 그럼 이미 그게 일어났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없다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대접에는요. 진노의 대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를 담았대요?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저 앞전에서 이 대접 이야기 한번 나오지 않았어요? 대접에는 뭐가 담았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건 대비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진노의 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성도들의 대접은 기도를 담는 그릇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대접을 진노의 잔을 담는 대접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진노의 대접에 담긴 진노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될 테지만 그날에 우리가 쌓은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삶과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행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기도가 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마지막 찬양은요. 죽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이 진노 앞에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뭘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마지막 부를 이 찬양이 이어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날에 내 마지막 찬양이 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 열심히 하다 며칠 안 하면 근육이 다 빠진대잖아요. 내가 그거를 꾸준히 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아직 7 진노의 대접은 쏟아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나라에 임하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과 환난을 보면서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는 고하여 사생하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매를 때리셔야 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감사로 맞아야 할 줄 압니다. 아파도. 왜? 그 매를 때리실 때는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살리려고 해요. 왜 여러분 그 재앙이 내리실 때 인재앙, 나팔재앙 할 때 4분의 1, 3분의 1만 멸하시죠? 그거를 보면서 남은 사람 뭐 하라고요? 돌이키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오히려 더 우상을 숭배하며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냐면요. 14장. 네. 요한계시록 네. 13장, 14장, 12장. 네. 제가 지금 네, 12장인가? 건너 어디죠? 네. 제가 이거 찾으면 알려드릴게요. 지금 네. 지금 잘 못 찾겠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오히려 살아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더 이방인들을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디죠? 좀 찾아보실래요? 11장 18절. 네. 우상을 만들어 3분의 1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었는데 20절 그 말씀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민족의 어려움, 나라의 어려움 앞에 이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가 돌이키고 이 나라와 민족이 돌이켜야 하는데 만약에 이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우상에게 절한다면 우리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세상은 점점 환난 가운데로 갈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환난 가운데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인친 자, 하나님이 자녀된 자 끝까지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14만 4천 하나님의 인친자로 우리는 그날 설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내 믿음 지키고 또 믿음이 없는 자,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 전하여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책이요. 또 하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뭘 받았죠?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으로 행할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과 우리가 이제 받을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그 마지막 재앙을 쏟아부으시기 전까지 끝까지 참으셨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지금도 참고 계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때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할 때임을 깨달아 돌이키는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도 말씀에 임하여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요 심판도 말씀대로 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하나님 내 신앙이 말씀 안에 서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받을 성찬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